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 1단계 1강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보면 이제 로마 3장 23절이 있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다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되었을 때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며,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뭔가 고장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 위에 수면이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미 첫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죠? 그 땅 위에 물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됐다 지금? 혼돈하고 있다.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이제 뭐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땅과 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만드시냐면, 두 번째는 자, 땅 위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위에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래 땅에 있는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사실 만드셨다기보다 질서를 잡은 거죠.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눈 질서를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가 했더니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즉 땅을 묻을 나오게 하고 거기에 뭐야? 채소 심고 나무 심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 그 첫째 날은 땅과 물과 빛이 있으라 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둘째 날은 그 지구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누신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거기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땅 위에 채소와 나무들을 심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뭐 만들었냐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요. 바다에서 사는 그 생물들을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날 뭘 만드시냐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바로 모든 각종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드냐면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을 제가 지금 다 외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세 개만 알면 자연스럽게 요 세 개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우주를 만든 거예요. 땅과 물을 만들었어요. 전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의 주인공들을 언제 만든 거예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는 뭐를? 새를, 그 바다에는 뭐를? 물고기를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땅을 만들고는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지구가 뭐라고 표현하고, 지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얘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 혼돈을 정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혼란스럽고 혼돈한 그곳에 하늘과 땅을 빛이 있게 하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준 거죠. 혼란스러운 혼돈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준 거라면, 그러나 여전히 공허하죠. 그죠? 거기 아직 주인공들이 차지 않았잖아요. 그 공허함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신 거죠. 컨텐츠를 넣으시는 거야. 그죠? 배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들인 컨텐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넷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창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질서정연하게 계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계집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면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설계도면 아니더라도 너무 간단하면 설계도면 안 만들더라도 종에다 쓱쓱쓱쓱 그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더라도 너무 간단하면 새집 하나 만들면 간단하게도 내 머릿속에 적어도 이렇게 져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도 이 모든 만물을 디자인하시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뭔가 계집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근데 만들 때 무턱대고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서 누가 살 건지 뭔지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가 살 건지 햄스터가 살 건지 고양이가 살 건지에 따라서 집의 모양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이 배경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주인공들을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염두하시고 사실은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꼭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몇 번? 7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이 있죠?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보시기 좋았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온전하고 완전하니 보시기 좋았겠죠. 원래 창조물은 그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을 만들어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 작품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너무 멋지다 그런 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작품 자체에게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누구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그 작가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모든 만물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보시기 좋았다, 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완성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완성된 그 모든 세계는
보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로 누가 찬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본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을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서산에 왔어요. 이제 한 9년 전에 서산에 이제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이의 뱃속에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태어나는 몇 개월이 더 남았죠. 뱃속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저희 청년들이 자꾸 놀러 왔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놀러 오면은 이제는 선물을 사오는데, 제 선물을 사오는 게 아니라 누구 선물을 사오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기 양말서부터 무슨 속옷 그리고 막 신발 이런 걸 사오는데, 제 기억에 어떤 신발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너무 이쁜 겁니다. 조그만 신발을, 그죠? 그거를 받고 준비하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만들어놨죠? 한 방을 하나 할애해가지고 그 방에 조그만 장도 하나 사놓고 거기에 물려받은 옷이랄지 또 이렇게 선물 받던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던지 그렇게 다 준비하고 모빌도 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 신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왜죠? 와, 이거 내가 신고 다녀야겠다. 이것 때문에 기쁜 거야? 이거 장식하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것을 누리고 신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왜 이렇게 좋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전 이것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미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걸 염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릴 걸 생각하니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곧 창세전에. 이 모든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누구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꼭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지어놓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마지막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아이가 막 나왔어요. 그럼 아이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뭐해요? 신발도 신기고 양말도 신기고 모빌도 달아주고 막 까꿍까꿍하고 막 난리 나죠. 내가 준비한 거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준비예요?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가 누려. 네가 입어.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은 풍성해져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스려라. 하늘에 있는 새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아까 천지 창조했던 그 모든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했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갖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축복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대에는요, 이제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전 제국을 다스리면 제국이 너무 넓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 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집트를 다스려야 되고 또 저기 페르시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 로마 황제의 형상을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동상을. 그러면서 뭐를 보게 하는 겁니까? 그게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도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게 바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그래서 사실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근데 직역하면 예를 들어 동상과 같은 뜻이에요. 동상. 동상.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체렘이라는 단어, 체렘, 쩔렘이라고도 하고요. 체렘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동상 이런 뜻이에요. 동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죠. 흙이지, 돌이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아닌 동상이지만 그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을 본다고요.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동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만물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듯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모든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반영이다. 반영.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 거예요. 비추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체렘이라고 하는, 쩔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이거를 형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콘. 아마 이렇게 쓸 건데요.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영어 아이콘이 나온 겁니다. 아이콘. 그러니까 아이콘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콘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림인데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에 이자라고 하는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터넷의 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갈 수 있죠. 그죠?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 뭐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게 아이콘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게 원래 맞는 말이라면 모든 만물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 누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면 누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죄악된 내 모습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미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서 우리가 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빛이요, 향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다 뭐죠? 향기는 향기가 나야 되고, 편지는 뭔가 읽혀져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뭔가 비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누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맛이 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줘야죠. 잘 안 되니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다시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러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다 어떻게 하는 거 원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다 복종하나요? 복종 안 하죠. 그죠? 개도 우리를 물어. 이건 뭐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 잘못됐냐? 성경은 그걸 언제 잘못됐다고 하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세계가 뒤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부터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뒤틀렸고 모든 갈등이 여기서 초래했다. 라고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뒤틀렸단 말이야.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뭐라고 했죠? 왕권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죠? 딱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의 왕은 지금 누구라는 거야? 아담과 네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에덴 동산의 또 이 모든 만물의 진짜 왕이 아담과 하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진짜 에덴 동산과 모든 땅의 왕은 누구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청지기적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청지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할 때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복을 누리면서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짜 주인 되심,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돼보세요. 아담과 하와야, 이거 다 네 땅이야, 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 아담과 하와가 막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이름을 줘준다고요. 이름. 그 이름을 줘준다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 받을 아버지가 줘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줘준다는 건 그 이름이 지음받은 그 만물은 이름을 지어준 자가 그 만물의 권위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누가 왕이라는, 누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건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다스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보이는 항상 있는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딱 하면 하나님이 먹는 날엔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아담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임의대로 먹어요. 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뭐 하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를 건드리면 정령 죽는다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산 중앙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딱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갖고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독이 퍼져갖고 죄인 됐다 이런 백설공주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 선악과는 도대체 뭘까? 오늘날 선악과가 있을까? 무화과 나무일까? 아니면은 뭐 사과일까?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무슨 나무든 뭔 상관이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 먹으려고 하면 그 먹으면 너는 죽어. 이걸 통해서 아담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아, 내가 못하는 게 있네. 이걸 인정하면서 뭐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고 이거를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들 보면은 주일 성수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냐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루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 개념인 겁니다. 이 개념.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단 아담에게 명했던 임의대로 네가 먹어라 한 것처럼 내 시간을, 내 육체의 건강을, 내 돈을 내 임의대로 씁니다. 하나님과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하루를 떼어 건드리지 아니함으로 뭘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시간은 나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당신은 내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신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선악과인 겁니다. 악하다 선하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인 겁니다. 그 선과 악은 누구만이 기준이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기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첫 번째, 누굴 다스려야 됩니까? 나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죠? 뭐 앞에서? 선악과 앞에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왔어요? 뱀이 왔네? 사탄이 뱀의 형상을 띠고 왔어요? 그리고는 꼬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런 거예요. 따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가감하죠. 그러니까 뱀이 와갖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원래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럼 누굴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돼요? 먼저 선악과 앞에서 누구를? 뱀의 머리를 밟았어야죠. 뱀을 다스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아무리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보인다고 네가 아무리 나를 꼬실지라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리고는 그 사단을 쫓았어야죠.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서요? 그 뱀에게 정복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나빠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왜 죄악인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에 대한 쩔렘과 에이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팔다리 있고 직립보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우리 육체적인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 이런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 형상을 말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영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자, 그럼 영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영인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화려함, 형식, 의식, 이게 원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야. 그죠? 그럼 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이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영이 어떻게 한 거야?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이 연합되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자죠. 인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 걸 우린 믿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왜 인격자시? 성령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말할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자시죠. 분명 인격자로 정말 계시는 분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인격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럼 인격자가 갖는 요소가 뭐죠? 세 가지인데 뭐요? 지정이죠. 지, 정, 의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이 넘도록 성령님을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격자입니다. 그냥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인격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의 인격자만이 갖고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식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죠? 두 번째, 로마서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마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탄식도 하세요. 그죠? 그럼 성령님은 의지는 있을까요? 의지? 자유의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의지로 우리에게 나눠줘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자시구나. 살아계신 인격이 계신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 정, 의를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동물과 달리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게다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된 관계였어요. 그러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볼게요. 우리 성경을 펴서 그냥 한번 볼게요. 그게 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자,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 원래 안 보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핑계를 댈까요? 안 댈까요? 되겠죠. 뭐라고 될까요?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계시니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아니 진짜로 구약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나는 홍해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접시에 물 떠놓으면 갈라주십시오. 그럼 접시에 물이라도 갈라주셔야지. 그럼 기적이라도 보내주셔야죠. 아니 하나님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면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을 해두든가 아니면 구름이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나 있다 이렇게라도 보여주든가 그런 거라도 보여줬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을 수 없죠. 이렇게 볼까요? 핑계를 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즉 그 영이 하는 역할은 이 모든 세계의 만물을 통하여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인간들이 모여지는 곳은요 반드시 만드는 게 있어요. 뭐죠? 종교를 반드시 만듭니다.
이건 서로 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대륙 속에서 그냥 각자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데 어디에든 반드시 보여지는 세계 너머에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단언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21세기에 들어 종교는 더 많아졌다는 거? 영적인 건 더 갈망함이 생겼다는 거? 이런 최고도의 발달의 시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부인하지 못할 만큼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막 박박 우겨도 죽을 때에 뭔가 허무함을 알아요. 내가 돈을 번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은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다는 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돌아가 지식, 하나님을 100% 알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를 딱 만들자마자, 아담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누구세요?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딱 만들어져 직관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냥 알았을 거라고요.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우리의 뇌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 10%도 못 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은 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 그도 우리의 인간의 뇌의 가능성에 비하면 일말에 조금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가능성, 지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뭔가 지금 제약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죠?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식은 온전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전 우주를 꿰뚫어 봤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100% 알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할까? 얘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 자발적인 의지로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똑같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기쁨으로. 의지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원상태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소통하는 증거로 첫 번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나요? 성경에 보면 안 죽어요. 900몇 살까지 장수예요. 어떻게 900몇 살까지 살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할 시간이 올 거고. 어쨌든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엄습한 건 영적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란 사람이
사람은 죽음 3번 죽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죽습니다. 죽었어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2 죽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 죽음이에요. 3번째는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는다고 해도 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존재의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에 있던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없어지는 거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육체도 나중엔 다시 살아나겠지만, 죽음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단절의 의미가 있잖아요. 단절. 분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적 죽음은 그럼 뭐가 단절이에요? 영혼과 육이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거를 계시록 20장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 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는 걸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건 뭐가 단절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이 단절되는 거. 이걸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루는 가고 있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아버지 장례만 좀 치르고 제가 따를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아버지가 좀 있으면 돌아가시려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례해요? 자, 예수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는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다, 영적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죽음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되어 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먼저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온 겁니다. 뭐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요걸 아까 로마서 펴져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로마서 1장 8절, 18절 그 그림 옆에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불의로. 불의는 뭐예요? 죄를 말하죠. 의롭지 못함.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보여주는데, 이 죄, 불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뭐를 모르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놨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끊어놨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사탄이 하나님과 너희를 영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 영적인 소통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듯한 어떤 건물 또 그럴듯한 어떤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는데 죄와 사탄으로 끊어져 버렸는데 그게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면 뭐가 제일 먼저 고장날까요? 아까 지정의 중에 지식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모를까요? 지금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밖에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지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그 마음은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격은 있잖아요. 여전히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자리에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까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알아주기보단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럼 이 이기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당연히 내 욕심대로 살겠죠.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감정대로 살겠죠. 이게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영적 존재예요. 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욕심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그 이기적인 존재끼리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죠? 누구보다 좋아하고 누구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이기적인 존재끼리 결혼 가정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상대편이. 그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마을을 형성해요. 그런 님비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서산 어디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데 결사 반대 막 그러죠. 그럼 저쪽 이제 저 평택이 아유 저 서산은 아유 이기적이야. 그럼 그거 어디다 해 어디다 해.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 서산 말고 자 평택으로 갈 거 바로 저 평택이 막 결사 반대 막 하죠. 이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어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전혀 죄책감이 없죠. 이런 모든 근원이 뭔 거예요?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자, 첫 번째 뭐가 어두워졌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이거 찾아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찾아보고 에베소 2장부터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어땠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이십니까? 자, 우리 4장을 봅시다.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에베소서 4장. 자,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허망함, 그 허망함이 뭐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 허망함이 뭘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첫 번째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첫 번째 박살나는 게 뭐예요? 무지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그 마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죠?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어떻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니까 그 마음은 어때요?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됐어. 그런 게 어딨어? 난 내 주먹을 믿지. 웃기지 마. 마음이 굳어졌어요.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우리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더라.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죠.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이기적인 존재인지, 근데 아무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런데 뭐가 죄야 이게. 다 똑같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뭔가 못한 사람을 죄인 취급해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만물보다 심히 부푼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막 구토가 나고 속이 미식거리는 그런 게 있죠. 하여튼 생각만 하기도 싫은. 근데 그것도 만물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 만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인간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아요.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요.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닷가로 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 인간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을 파괴하는 걸 영웅시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꼭 뭐가 같냐면 똥통 속의 구더기와 같아요. 제가 저희 진천집에 가면은 여전히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자녀들이 뭐하고 저기 뭐야 푸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요. 절대 만들지 못하니까 어른들 막 거기서만 자기는 하겠다. 저희 아버지는 푸세식 화장실 안 가요. 거기서 지금도 가세요. 푸세식 화장실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내내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썼던 거 아니겠어요? 그 푸세식 화장실 가면 너무 신기한 거죠. 가면 이제 밤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후레쉬를 들고 와요. 그리고 가면 심심하니까 밑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봐. 그리고 그 안에 막 그냥 볼 때 모르는데 후레쉬를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막 구데기가 바글바글해요. 그죠?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옆을 다 봐봐. 이렇게 샅샅이 뒤져봐. 근데 그 구데기가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똥통 속에 더럽게 살고 있는 구데기와 근데 가끔 구데기 중에 한두 마리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구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벽을 막 타.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구데기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벽을 타는 구데기가 이 똥통에 있는 구데기 뭐 이러는 거야.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니들은 언제까지 더럽게 똥통에 살겠냐. 니들이 그러니까 구데기 소리 듣는 거야. 나처럼 거룩하게 기어 올라. 너를 극복하라고. 해낼 수 있어. 거룩하자. 그리고 막 여기가 막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똥통에 살고 있는 구데기는 너무 더러워 보이고 얘는 너무 깨끗해요? 다 더럽지 않아요? 난 얘가 더 싫어요. 그냥 여기 살아야지. 괜히 올라가고 교전이 생각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모두 다 이 구데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느껴지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죠. 저희 나쁜 놈들. 나는 거룩한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저 창녀와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는 죄인이 있던가,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죄인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푼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무슨 얘기죠? 내로남불이에요. 우리는 우리 들보를 못 봐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못 봐요. 남의 잘못은 잘 봐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모든 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탐욕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또 남들을 해코지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 우리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건설적인 얘기예요? 딴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걔가 어땠대 저땠대 그러면 하하 막 웃고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그래서 성경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폐부부터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여. 저 감옥 간 놈들은 뚜껑 관리 잘못해갖고 이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잡혀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 뚜껑 관리 잘한 거예요. 처신을 잘한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들 못지않게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게 이미 살인죄야.
무슨 얘기죠? 그 미움이 밖으로 돌출하는 게 살인일 뿐이야. 하나님은 너의 폐부까지 살피신다. 나무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이 뿌리를 통하여 모든 진액과 또 모든 영양분과 물을 수급받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았어요. 자, 이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막 뽑았을 때는 아직은 살아있죠. 아직은. 그죠? 근데 이대로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이제 살 가능성도 없게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에 태워버려야겠죠. 장작으로. 불 끄던. 그럼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없죠.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죽기 전에? 만약에 다시 심는다면 이 나무는 살지 못하죠. 왜? 어차피 뿌리가 썩어서 스스로 진액과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좀 전에 집사님 말한 것처럼 썩어버린 뿌리를 잘라버리고 썩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상처를 내고 거기에 접붙이면 살아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뿌리채 부패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영혼이 타락하여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든 육체가 다 말라 죽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육적 죽음의 상태가 오겠죠? 그때는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 살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와 같이 뽑힌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 지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요? 내 죄악된 본성이 잘라져 버리고 죄가 없으신 온전히 죄가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서요. 마호멧도,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우린 다 늪에 빠진 거와 같아요. 늪은 어떻죠? 우리 지금 5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늪에 같이 빠졌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줄게요. 가능해요?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못 나와요. 누구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빨려 들어가는 게 늪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의 늪에 빠진 거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늪에 빠지지 않은 자가 건져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늪에 빠졌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죄에 빠지지 않았던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몸에 상처를 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사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생겼다. 거듭났다. 의인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왜? 우리는 뿌리채가 썩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럼 그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다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